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간병인들이 거의 다 중국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병실에는 간병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 분인데 계속 좀 애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돌보는 환자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설명을 못하니까 너무 애타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병실들 중에서 저희를 또 그 병실로 또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 딱 가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이분이 또 메모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계속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곳이 없대요.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믿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가 1년 전에 2018년 10월 7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딱 1년 전에 주일 예배 때 내가 가진 지금의 신앙이 곧 내 미래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이 컬러가요, 가장 중요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색깔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과 완전히 다른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목장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행위라는 기준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행위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마치 구원받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또 두 번째, 인본주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을 두고 악용하려고, 이용하려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잔꾀나 아니면은 자기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인본주의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려요. 세 번째, 신비주의입니다. 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 말씀을 체험 위주로 보는 거예요. 체험 위주로 보니까 몸의 떨림이나 아니면 느낌, 소리, 아니면 자극, 이런 걸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오해를 해버려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 또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의를 주는데, 이 신비주의는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느냐, 대다수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 신비주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정상인데 다른 분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내 체험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자, 네 번째가 기복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을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진짜 복이 안 보여요. 불신자들처럼 어느 날
망하는 가짜 복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또 마지막으로 사회구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혹은 주의, 뭐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주의 또는 사상, 신념과 합해 놓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것과 짬뽕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망상에 잡혀버려요. 이게 사회구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회가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사상 가지고 자꾸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또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절대로 여기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에 대한 오해를 먼저 여러분들 푸시길 바랍니다. 얼핏 딱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제목이에요. 자,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딱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 교인들이 그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은 그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이거는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남집사님 성경 말씀대로 사실 수 있다라면은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교회들마다, 교인들마다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냐, 심지어는 이 기준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신앙이 좋다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한대. 그리고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된대. 그리고 질서를 또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 좋다 그래요. 아닙니다.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것과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자,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이런 행위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구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서론에 말씀했다시피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초대교회 이후로 1900년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인격이 그랬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지킬 수도 없었어요.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당대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비난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제목을 주의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 주시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믿고 붙잡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행위가 똑바르다고 무조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절간에 다녀도 응답받겠죠. 성당에 다녀도 응답받겠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붙잡은 약속,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크게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도 구약, 신약으로 그래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구약, 신약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도대체 성경 말씀은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충직자도 됩니다. 그리고 충성, 봉사, 헌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 기록한 것인지 모르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한계를 만나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 기록하신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노동해방, 여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걸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그게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몸으로 신비한 체험을 시켜주는 마치 저 사교 집단의 신비 서적쯤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엘리야가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제, 사랑, 봉사를 위한 가이드북, 이 안내 책자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성경을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을 위한 종교 지침서쯤으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모든 종교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다뤄요. 절간 가보세요. 얼마나 윤리, 도덕, 인격 수준 강조하는지 몰라요. 저기 성당에 가보세요. 사랑 엄청 강조합니다. 봉사. 저기 이단 단체들, 종교 단체들 한번 가보세요. 신비한 체험 막 시켜줘요. 종교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이걸 굳이 오늘부터 내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읽어보겠다, 그렇게 읽지 않아도 돼요. 먼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부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량을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에 따로 뭐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까? 이런 평신도가 어떻게 이걸 다 봅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을 가진 성경 말씀은 크게 5가지 기록 목적과 주제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니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어려움이 끝이 나질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원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주제 핵심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자, 원죄를 알지 못하고 원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종교 우상 미신이라는 인간의 방법은요, 오히려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 종교 우상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학문, 철학, 인격 수준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실패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반은 중이에요. 또 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마귀의 하수인 같아. 근데 이 사람이 한국신학대학교, 그러니까 한신대에 교수로 있어요. 이 한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 이분 뭐 TV에서 나와서 막 떠들거든요. 구약은 다 뻥이래. 신약도 거짓말 투성이라서 믿을 수가 없대. 그리고 예수님, 그분도 도저히 이거 좀 확실하지가 않대. 네. 신학교 교수가 그러고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마귀가 주는 헛된 속임수에 잡혀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자, 지옥과 바꿀 수 없는 구제, 사랑, 봉사는요, 오히려 인간을 더 큰 허무와 방황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사랑, 봉사, 이게 인간이 의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해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원죄 해결 못해요. 마귀의 자녀 이거 해결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주는 선지자,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마귀를 박살내는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자, 구약의 네 번째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 네 번째.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드디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걸 그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마지막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세운 교회라 그래서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21세기가 되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계셔요. 뭐 하시려고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오는 날, 그 날을 세계복음화의 날이라 그래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성도는 싹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를 보든지 이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청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요 일주일 동안을 내가 이게 밤인지 내가 낮인지 내가 자는 건지 내가 깨어있는 건지 진짜 비몽사몽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성경 66권이요 마치 제 한 손에 쥐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66권이 요약이 돼 있더라니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한 이 짧은 고백이 왜 성경은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 주인공을 위해서 성경 66권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주라는 이 표현은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그렇지만 주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잡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설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자그마치 5,9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 여호와란 단어가 나올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본 거예요. 봤더니만 성경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성경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성경이 열려지더라니까요. 너무 신기로웠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럼 왜 직접 오셔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직분을,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목장에 세 가족이 이제 초청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이분이 계속 놀래요. 눈을 갖다가 이따만하게 뜨고 계속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그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럼 그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냐?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처음 들었어. 처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입을 쩍 벌려요. 그분이 집안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아이가 장애인 있고 본인도 막 조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교회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전달을 못 시켜준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요걸 줄여놓은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 신앙.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이 복음을 가질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응답과 축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리만 잘 찾아가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걸 종교 상태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종교는 끊임없는 내 노력을 요구합니다. 내 수고를 요구를 해요. 자,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자연스럽게 오는지 첫 번째입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유일합니다. 딱 하나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진짜 복이라면 하나여야 돼요. 가짜는 여러 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희 성도님 딱 한 명이잖아요. 막 여러 명 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진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개예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유일합니다. 복도 유일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해야지 신앙과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 없이, 이 복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래요. 성공, 출세, 명예, 권력, 물질, 이게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1970년대 전국적으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진짜 복이 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교회 오면 돈벼락 맞는다, 암이 녹는다, 뭐 사업 대박 난다, 뭐가 된다, 하여튼 뭐 난리를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욕심, 그 동기, 탐욕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어머나 되는 것도 없네. 날이 갈수록 더 망하는 일만 벌어지네.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한때는 교회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변하는구나, 교회 가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과 같은 게 반석입니다. 그럼 반석이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반석이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바른 고백 위에 서면 신앙과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인생과 신앙을 세워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또 뭘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그래도 그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뭔 고백인지, 여기에 모든 것이 도대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려하는 교회라면 주님이 보실 땐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모여가지고 힘을 내잖아요,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럼 일도 됩니다. 어느 정도 굴러가요. 굴러가는 동안에 계속 속에서는 골마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면은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민주주의가 안 됐대,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이상해서 그런데, 인격 수준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헌신, 구제, 사랑, 봉사 뭐 5만 가지를 다 해도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게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굉장한 문제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서라,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늘 보좌의 문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걸 기도응답의 열쇠라 그래요. 기도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언제 받아요? 대부분 기도응답을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오래, 세게, 정성껏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신앙과 인생이 세워지면 기도응답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교회 전도인들이 세워질 겁니다. 함께 이제 전도 현장을 가보면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뭔지, 말씀 성취가 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현장 속에서 맛보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 전도를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그걸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기도 응답의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평신도들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연약에서, 무능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지금 이게 막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몸도 약하고 그런데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과 그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의 진정한 축복도요, 내가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과 그 사람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되어지는 신앙과 인생의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신앙, 오늘 이 제목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당대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